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절 제가 읽습니다. 또 눈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뜨거움으로 잡아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저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에 오복백호가 이거 무수한 사람들이 즐기며 풍성하게 정말 이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풍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상황을 넘어 믿음으로. 사람이라는 동물은 배가 불러도 없습니다. 밥 먹고 사과 먹고 또 커피도 먹고 또 술을 먹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밥배도 있고 사과배도 있고 커피 들어가는 배가 따로 있다고 그렇게 우습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잊지 말고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라. 그러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은 그 신앙의 생활이 아주 진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야 신앙에 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사람이 있어야 삶의 보람도, 그리고 에너지가 있어야 삶의 온기, 활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에너지가 없으면은 그냥 누워있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진부해지고 또 신앙의 생활이 나머지는 것입니다. 자기
느낌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야 또 꽃이 지야 이 가을에 아름다운 달고 향기로운 열매가 맺듯이 사람은 자꾸 진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같이 남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 해도 원수가 너에게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내려온 얘기입니다. 진나라 때 항원이 청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여러 배를 데리고 또 배 군사를 데리고 양자강을 통과할 때에 어떤 부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새끼를 잡은 그것을 자기 어미가 알고 배를 따르는 것이, 그 배는 계속 가니까 원숭이 엄마가 배 타지 못할 것입니다. 장장 배를 따라오는데 100리를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 배가 군함이 소위 말해서 강기색에 타자 이 어미 원숭이가 서슴없이 배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 원숭이, 그리고 어미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까 너무나 애통해서 창자가 끊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단장의 미안이라는 우리나라 노래였죠. 그 단장이랑 창자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릴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이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줘서 거기서 연명하고 살다가 그 이후에 비가 오지 않으므로 온 이스라엘 땅이 기근에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에 있는 사라바라는 그곳에 가면은 어떤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르바로 갔습니다. 성문에 들어가니 어떤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 다시 엘리야가 불러서 나에게 떡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지금 내가 이 나무를 줍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집에 가루가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과 이 나무를 준 것은 떡을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 나무를 주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떡이 없지만은 떡 하나뿐인데 마지막으로 이 떡을 구워 먹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주는데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걸 내가 안다.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것이다. 당신의 가정의 밀가루,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려 하리라. 라고 하면서 떡을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엘리야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 와서 주어서 먹었습니다. 정말 집에 가보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여인은 지금 배고파 울고 있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떡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영감탱이가 떡을 달라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아니 물도 아니고 떡을 달라고 했으니 이게 엄마의 심정은 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라와 가브는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가정에 가루가 가득하고 기름이 가득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이 사라와 가브는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갔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아이스키기가 있으면 아이스키기 아십니까? 얼음 과자입니다. 그걸 손자가 내밀면서 할머니 이거 잡사봐. 아니 나는 배가 벌써 안 먹는다. 배가 벌써 안 먹는 게 아니고 손자를 주기 위해서 거절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모든 부모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지금 자식에게 주려고 이 나무를 해놓는데 영감탱이가 먼저 달라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어떤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재단하면 절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맨날 믿어도 그탈이야. 맨날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 생각하다가 그냥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뭐냐?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괴로워서 지금 죽고자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치되 그렇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부하입니다. 내 밑에도 내 부하가 있습니다. 명령만 하면은 그대로 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어디에 계시든지 말씀만 하면은 말씀대로 된다는 강력한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은 굉장한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인산인을 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건 옛날에 일정시대 때 여러분 그 일본 순사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희귀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뭐냐?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상황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었다. 믿음으로의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닙니까? 현실만 급급해서 살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자존심을 이깁니다. 체면도 이기고 믿음은 자존심을 이기고 체면도 이긴 것이 믿음이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고
무슨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 이런 등등이 자꾸 나오는 것이지 사랑하고 여러분 사명자는 사랑과 믿음을 하는 것이지 체면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얘기입니다. 열왕기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소위 말해서 2인자입니다. 아람 나라의 2인자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람 나라의 2인자가 문둥병에 걸렸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자니까 자기 집에 소위 말해 가정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 주인이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가 이 나만 장군에게 들려갔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은근 보화 비단을 모든 것을 다 싣고 수레에 싣고 가득 싣고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야를 찾아가서 내가 여기 온 것을 보고를 하고 내가 이렇게 문둥병이 나으려고 여기 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초가집에서 앉아가 있다가 그 게하시의 말을 전해 듣고 게하시에게 뭐라고 하냐, 저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나을 것이다. 문도 안 열어보고 종을 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문둥병에 걸린 여러분 나만 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 내가 우리나라에서 2인자인데 아이고 그 노인네가 문도 안 열고 나를 문정박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다 하라고 하니 기가 막히게. 그래서 부하보고 나만 장군이 안 되겠다 가자. 이런 수모가 어디? 내가 우리나라의 아랍 나라의 2인자인데 이런 수모가 어디냐? 당장 가자. 그랬을 때 옆에 있던 부하가 장군님 자존심도 체면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믿어야 보자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 오셔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기 피부같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말씀이 열왕기 하자 5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돌아갔더라면 문둥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2인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왔을 때 수백 명이 따라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그게 말과 같이 그렇게 쉽습니까? 체면이 있는데 혹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깨끗한 그런 살결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21세기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잘 되는 일도 있고 못 되는 일도 있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40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를 송사하며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줘라. 소복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 주어라.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말은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상황을 넘어서 믿음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종종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50절에 보면 37장에서 50장까지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가 한 이 모든 사실, 요셉의 생애는 한편의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요셉이가 여러분 야곱의 아들로서 야곱에게 총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요셉이가 야곱 자기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보다 배다른 아들이 정부해서 12명입니다. 배다른 아들. 어쨌든 아버지는 같은데 야곱이가 요셉을 좋아한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났습니다. 라헬에서 베냐민과 요셉이 태어났는데 이 요셉은 머리도 명성할 뿐만 아니라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가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를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가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보니까 짐승에게 물려가 죽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이래서 요셉이가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여러분 그 어떤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한 그런 눈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 요셉이는 상황에 몸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 15년이 됐을 때 약관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네요. 자, 그래서 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 요셉은 자기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 70명을 애굽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던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 요셉이가 살아있다고 했으니 아버지가 춤을 추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 때문에 야곱의 형제들은 잘 먹고 살았습니다.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형들의 생각은 뭐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에게 잘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우리 형제들이 형들이 팔아먹어버렸으니까 틀림없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형제 형들이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국무 대신,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만수무강하옵소서. 형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너희 형들을 절대 잘해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안 했지만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죽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미리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요셉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두루 나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하나님 먼저 보내서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게 했으니 당신들을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기르리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것은 형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삶이다. 신앙의 삶이란 상황만 보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을 넘어서 뭡니까? 믿음으로의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러죠. 크게 보라, 크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흔히 환경에 얽매여서 부모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날씨 때문에 내가 학력 때문에 아니 성실 때문에 지역 연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마귀 사탄의 술책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부정적이고 그리고 항상 무엇 때문에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술책입니다. 너는 흙수저로 태어나, 노수저로 태어나, 은수저로 태어나. 저 사람은 금수저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저를 잘 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자기에게는 모든 것을 다 그냥 허사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길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역경과 고난이 밀려오고 파도가 밀려오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보고 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장점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힘인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불교 방송 BBC인가 뭔가 그걸 보니까 거기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 그 오래된 고승들은 굉장히 철학이 깊습니다. 왜?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산만 보고 구름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깊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주 그 사람들은 여러분 철학이 깊습니다. 굉장히 인생이 뭐냐 생로병사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리 형사 생로병사 철학이 있다 해도 생명이 없고 여러분 거기는 그냥 그게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신생사건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상황에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실상입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왜? 나중에는 허상 아닙니까? 허상이에요. 예수만 실상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느 날 도태되는 것입니다. 강용울 박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1944년도 경기도 양평중학교를 다닐 때 축구 놀이를 하다가 여러분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당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1968년도 서울 명화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연세대학교 교육과에 들어가서 입학을 해서 여러분 문과대학에서 전체 차석에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안 보이니까 아주 정말 불편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랬냐 소경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다. 안마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점쟁이 여러분 눈먼 사람이 점을 잘 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해서 점을 잘 치고 안마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앞을 못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마사가 아니면은 점쟁이밖에 못한다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겠어. 그래서 남을 도와주리라 하는 그런 부부를 가지고 아내가 숙대라는데 숙대 그 처녀와 결혼해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교육학 석학사 박사를 받았습니다. 신약 석사 철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 4월 달에 한국의 명인이 최초의 박사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백악관에 있으면서 백악관에 들어갔었던 것, 국가장애위원으로 정책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 자녀에게 가장 무엇을 가르치냐? 자기 아들 둘인데 한 아들은 안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변호사였는데 이 아들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라. 자존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지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이 자존감을 절대 버리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유학을 가서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과 그런 역경과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소련이 여러분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안마사 점쟁이가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칠 때 위대한 여러분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상황에 머물지 말고 남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도와주려고 하든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해도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작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아들 갑부 여러분 수많은 그런 갑부들인데 그 아들 자녀한테도 상속을 많이 받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믿음으로의 생활을 하면은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의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이는 현실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 매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거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리라. 아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